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의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대로 성취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에 갖는 마음이죠. 만약 그 성공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기 스스로가 안다고 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성공을 누리며 아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까봐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공한 자가 그 모든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교만해져서 그 성공이 도리어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였다는 이 고백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에 있는 가란으로 향할 때에 야곱의 형편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더라고 한다면은 참은 누구라도 초라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초라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라고 환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일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한 이후에도 계속 야곱을 속이죠. 그리고 본문 7절에 의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행동과 달리 점점 부유해지죠. 자, 이렇게 야곱이 부유해지니까 이번에는 라반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라반의 아들들은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것처럼 소문을 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대우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 위기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지요.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부요와 안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요, 지혜롭게 행동한 결과라고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가 일어난 이 라반을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하면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정해진 품삯을 취할 때도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오도록 품삯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주인이 작정하고 품꾼의 싹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품꾼은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기업주의 악행을 이길 수가 없겠죠. 자, 야곱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라고 라반이 말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라반으로서는 10번이나 방식을 바꿨지만 야곱의 몫을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이 속여서 주지 않은 품삯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때 야곱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죠.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자랑할 만도 한데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결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야곱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이 지닌 믿음이 있어서 모든 성공의 원인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더 좋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비록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종살이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삼촌과 하나님 이제 일꾼으로서 이제 자기의 몫을 변경할 때 10번씩이나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자신의 부요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